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름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편안함을 더 사랑했고 십자가를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려 했으나 속 사람은 여전히 교만과 염려로 가득했던 모습을 주님의 빛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버려야 할 습관과 고집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배우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며 겸손한 주님을 따라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산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를 얻고 지친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관계 속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를,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3월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싹트게 하시고 고난을 지나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모든 날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신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지지한 4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함께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또한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과 그 결단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귀하고 선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올 한 해 또한 귀한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건강함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관계의 축복이 예배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달으며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언제나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며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픔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을 흘려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뜻을 향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마음 속에 드리는 목적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또한 선교함으로 또 여러가지 갖가지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목적의 헌금들 주님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목적의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산감리교에 오신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분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1, 2, 3 중보운동 매일 정오 12시에 3분 내지는 3개의 기도 제목 계속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매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또 3월 첫 주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또 함께 또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때마다 애들이 잘하는 것 같나요? 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영도, 그들의 귀한 삶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은지와 또 예지 정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승재 또한 우리 예준이 또한 우리 하엘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귀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나타나지는 겨우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또 3월 첫 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게 하는 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산감리교회 정말 주님 생명의 축복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매년 주님 새 생명을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자라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끊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이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가대 들어가는 시간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한 그 사랑의 고백, 그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귀한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져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괜한 거를 물었나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 주일 다시 교회에 찾아온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찾아온 핍박 때문에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헤롯 왕은요 교회를 죽이려고 칼로 위협했지만 결국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벌레에 물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이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칼로 위협하고 와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차고 넘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고 넘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이방인들의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단순히 교회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몰라, 우리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해, 우리 교회 부흥이 더 중요해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함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제하며 선교하는 이제 성숙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걸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지만 성장에 머물러 있고 성장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닌 성장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교회, 성숙함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흥왕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바나바와 사울의 리더만 있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로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라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 배경까지 그들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출신 성분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요, 전라도요, 갱생도, 강원도래요, 네, 충청도유,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서로 다투고 내 것을,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출신 성분들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대 귀족부터 아프리카 출신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계층들이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배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식 기도 중에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며 보냅니다. 바로 선교사 파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수많은 장벽, 언어의 장벽, 또한 서로의 가치관에, 또한 그 생각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됨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조금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대형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또 잠깐 필리핀 얘기를 하면요, 필리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가 아닌 UMC,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UMC 감리교회예요. 그들은요, 여전히 감독이나 감리사 파송 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이요, 이 목사는 저 교회로 가세요. 또 이 B 목사님은 또 이 교회로 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하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기피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떠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시골 산속에 있는 오지 있는 교회, 여러분 성도로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고, 저만 있나요? 아마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한들 정말로 산속 오지로 가고 싶은 성도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목사도요, 좀 기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산속 오지에 있는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국 선교사님 때문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물질적인 지원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또 현지인 목사님의 그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회심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 요소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선교팀이 오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 교회를 떠나서 그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쳐다도 보기 싫은 저 교회 나를 파송하면 어쩌나 되게 가슴 졸이던 그러한 교회가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죄송합니다, 저 목사를 쫓아내서라도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그러한 교회, 물론 이제 쫓아내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시고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되게 신나는 교회, 그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너무나 가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누구나도 가고 싶은 그러한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개척 멤버였던 바나바 또 사울이요, 보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함께 와서 내가 말씀 사역 공부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부흥했는데 나보고 가라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귀한 리더와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했는데 누구나 가고 싶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 믿음의 리더였던, 영적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압박일까요? 성도님들의 이탈일까요? 어쩌면 여기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고 머무르려는 그 나태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결국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엇을 합니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 돌베개를 세우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합니까? 내가 훗날 다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근데 야곱이 정말로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 가운데 그가 머물렀던 곳,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숫꽃과 세겜이었어요. 숫꽃과 세겜은 어떠한 곳입니까?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그러한 동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아니 기억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요, 그의 걸음은 세겜과 숫꽃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닫게 하시면서, 야곱이 너가 머무르고 너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겜과 숫꽃, 세상의 평안과 안주함이 아닌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예배,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는요, 그 보내심, 그 떠나야만 했던,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곳을 바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개척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사역했고 내가 부흥시켰는데 내가 왜 떠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3절 말씀만 보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냄의 주체가요, 사람들, 성도들,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 교회가 넉넉하니 교회를 또 짓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 모든 사역, 모든 신앙,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요,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가서 교회를 흉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중심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안함, 그 안디옥 교회, 그 숫꽃 세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사명의 베델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머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는 가장 아끼는 그들의 리더, 그들이 사랑하던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냄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우리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으로 교회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구브로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런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예수라는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그는 총독 곁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였고 복음을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나에게는 형통함이, 나에게 어떤 축복만, 감사만 가득 찰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분명 그 길에는 그 어떠한 힘듦과 괴로움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광야는요, 나를 죽이기 위한, 나를 시험하기 위한, 나를 괴롭히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자리에도 충돌은 있습니다. 엘루마의 전략은 복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는 것, 비트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전면 부인하는 것, 아니야,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미묘한 왜곡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아니야, 안 돼가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혹시 말이야, 어쩌면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몰래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해. 성공이 먼저야. 이렇게 우리를 비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혹시라는 곳에 여지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충돌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주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명에서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라요, 유대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 바울로 편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한 주석가들, 어떠한 설교에서는요, 바울을 큰 자로 해석하고요. 죄송합니다. 사울을 큰 자로 해석하고요. 바울을 작은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울은 큰 자가 아니라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뜻, 구하여 얻었다, 얻은 자, 물론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유대식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주체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여 얻었다, 내가 열심히 구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었다라고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의미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름의 의미를 볼 때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닌 바울, 작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이름, 겸손한 낮아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정체성의 방향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적 배경과 전통 또한 율법의 교육과의 혈통의 자부심과 연결되어진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다른 서신에서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복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방 총독 앞에서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틴어 이름인 파울러스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되어졌던 이름이에요. 지금 총독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게는 더 친숙한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문화적인 장벽을 낮추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전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교만의 상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배경과 전통을 붙들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장벽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복음 아래에 두었습니다. 복음만을 자랑하기를 힘써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의 전환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 누가는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학문도 종교적인 이력도 아닌 성령 충만함이 바로 참된 사도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조금 낯설은 이름. 예수는 예수인데 바예수. 이 바예수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예수라 불리는 엘루마는요, 마술사로서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하다고 본질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철수라는 이름을 갖고 살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삶을 보면요,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중심의 변화가 되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바예수라는 그 이름이 거룩하였지만 그 본질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성령의 권위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는 그때는 권위가 약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지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의 전환은 자과시가 아닌 자과시에서 겸손함으로의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배경을 종속시키는 선교적인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위에 성령의 담대함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나는 어떠한 성경적인 이름을 택할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과 나의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아래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의 대적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엘루마의 눈이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눈먼 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시고요, 새로운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멈추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멈춰야 할 때 멈춰서고 떠나야 할 때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그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나의 수족이 잘리는 그러한 순간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내 사람이 어떠한 해를 입고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그 상실감, 그 분노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요, 나의 만족을 위한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의 걸음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는 기적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한 사람을 덮는 동안 빛은 또 다른 영혼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소중한 것을 내어보내며 또한 세상이라는 현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보내심 가운데는 충돌을 동반하지만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 바로 바울이 되어질 때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내 노력, 내 열심, 내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신 곳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권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일상의 선교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일상의 선교사,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세상의
세상이 주의 가르침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세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 내가 나아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멈췄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영적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제거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매주 정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또한 사도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의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화려하고 성공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산감리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정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헌신과 내 삶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이, 그 숨결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걸음 가운데 그 어떠한 장애물을 우리 가로막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자주지 않은 것이 아니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우리 걸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이 함께 있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에 향해 나아가는 복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 자리가 내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 내 아픔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 주님 아래 낮아지고 순종하며 겸손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걸음 속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이 시간, 이 기간,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매년 돌아오지만 또다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묵상의 예배의 실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이천중앙지방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귀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또한 세상에는 지금 또 전쟁이라고 많이 떠들썩하고 또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주님 그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정말 그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복음의 여정, 그 순례의 길을 돌아보며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그 걸음에 주님의 안전함이, 주님의 평온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 땅에 또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낮아짐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순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믿음의 여정 속에 그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뛰어넘고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모든 신앙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